우리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벌을 내리시겠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어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벌입니다. 너희 집안에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빚쟁이들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일 동안 너희 집안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자, 이 셋 중에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고르시기 바랍니다. 2번이요? 빚쟁이들에게 3개월 동안? 네. 시달려 보셨나요, 혹시? 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도 선호하고 싶은, 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한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랑보다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사실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양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제 왕이 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했길래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좀 그 하나님을 좀 낯설게 접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여러분 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성의 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는데 어쩌다 예수를 믿어서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쩌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힘든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요즘 살피고 있는 바이블 타임 그 사무엘하 24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은 참 이상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오해시킬 수 있는 아주 딱 좋은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우리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시 말하면요, 말을 바꾸면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니까 다윗에게 건수를 만들어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너 아주 잘 되었다 그러면서 마구 패시겠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건수 잡아서 그런 우리를 잡아서 때리는 그런 못된 깡패에 불과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일단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것이 이제 해석 순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이 부분을 역대상으로 가면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네,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뭐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바르게 보려면 그 본문에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깡패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단이 충동하여서 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6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영역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
성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잃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얻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런 신앙의 막막함에 정차하고 있을 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막막함에서 벗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당신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꼭 들어야 될 대답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대답.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다윗의 인구 조사 이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것이 이 다윗의 눈빛만 봐도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요압 장군이 너무나도 이상하여서 왕이시여, 왕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왕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이 일이 분명 조사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지 제가 알 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말대꾸 하느냐라고 하면서 더 일을 이제 진행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이 이제 재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을 듣게 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그 도착일이 언제였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9달 20일 만에, 그러니까 290일 정도가 걸려서 인구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이 조사한 인구조사 합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네,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 이제 이 인구 조사가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그 다윗 왕 앞에서 이제 인구 조사 보고서를 이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를 읽고 있는 도중에 이 다윗에게서 한쪽 구석에서 어떤 이상한 마음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마음의 자책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무언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다윗의 마음에 자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철저한 그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10절 9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다시금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를 불러일으킨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영어로는 your servant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O Lor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이 된 것입니까? 다시금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로서 그 구분선을 다시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 왕이 다시금 회복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은 맞지만 그러나 엄연한 의미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리자로서 맞는 종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인구조사의 이 행위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백성인 것처럼, 나의 나라인 것처럼, 나의 왕국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던 것이죠. 즉 이 교만이 이 다윗에게 닥친 재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구조사 그 자체만으로는 악한 것은 아닙니다. 네. 성경에도 분명히 인구조사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던 적이 있고, 또 에스라서나 또 느헤미야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엄연히 성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보다 다윗이 주인된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서가 어떤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이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한테 달렸다? 바로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오니 그 주권을 인정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회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완전하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당신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때 대답으로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국류를 선택하라. 네, 우리 자유업사람과 함께 시작. 네, 하나님의 국류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우리 사무엘하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섭게도 하나님의 회초리는 매섭게 내려집니다. 네, 인구조사를 한 이 다윗에게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종류의 회초리가 우리 선보여지게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세 가지의 그 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것은 그냥 어디서 세 가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 당했던 이 세 종류의 이 회초리와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초리 한번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회초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인구조사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이제 벌칙이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이 땅 가운데 7년 동안의 기근이 임할 것이다. 네, 7년 동안에. 2번 회초리가 무엇입니까?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네, 3번 회초리는 무엇입니까? 네, 3일 동안 온역, 네, 전염병이 이제 도는 거. 네, 자, 이 가운데. 자, 그렇다면, 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번이었습니까? 네, 다윗은 3번 회초리를 맞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3번의 그 전염병은 이제 3일만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날짜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날짜가 짧아서 이것을 선택했나? 네, 매도 빨리 맞고 빨리 끝내자 이제 의미에서 이것을 선택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이 한 번의 선택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네, 우리는 이 다윗이 선택한 이 3일 동안의 이 전염병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저는 과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를 쳤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아마 다윗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7만 명의 곡소리가 이제 7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 가족들이 우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했을까?
아마 헐 그러지 않았을까. 네, 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네. 왜냐하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7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만 명씩이나. 도대체 그 다윗이 잘못한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 7만 명, 아무 죄도 없는 이 7만 명이 죽어나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당당히 맞서 항의하고픈 그런 못된 그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폭군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이 의심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다윗은 후회도 되었을 것입니다. 후회. 네, 어떤 후회가 할까요? 야, 이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다. 차라리 7년 기근을 택할 걸. 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 생각했으면. 그러나 여러분, 요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이희재가 등장하는 인생 극장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 인생 A가 있고 B가 있는데 딱 거기서 A를 선택했을 때와 B 선택했을 때가 이제 딱 갈리는 그 인생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희재가 그러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이제 A로 딱 선택하니까 거기서 A의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A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아마 다윗이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다른 것을 선택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7년 기근을 택하였다면 아니면 만약에 3개월 동안 도망 다녔다면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7년 3번 회초리가 아니라 1번 회초리를 택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임한다.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논바닥과 밭이 그냥 바짝바짝 마르는 것입니다. 해는 쨍쨍하는 것입니다. 늘 여름이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바로 당장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제 1년만 기근이 일어나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취하는 것이거든요.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군사적으로 휘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변 나라의 공격이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가 존속 자체가 휘청거리면서 유지할 수 없는 복구불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략가였고 지혜가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네. 자, 그렇다면 1번이 아닌 2번을 선택하였다면 어떠했을 것입니까? 3개월 동안 도망 다닌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3개월만 도망 다니면 돼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원수들의 침략에 노출된다는 것인데 사울에게도 도망 다녔고 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도 도망 다녔는데 또 도망 다니라고? 이건 절대 내가 못한다. 네. 아마 정말 다윗을 너무나도 지치게 하는 그런 선택일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돼. 아마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이제 하나예요. 네. 3일 동안의 이제 전염병. 네, 이것은 3일 동안이기에 아무리 전염병이 심해도 국가가 위험하거나 이제 그런 위기는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만 명을 골라서 걸리게 하셔야 되는데 과연 누가 걸렸을까요, 거기에? 자, 1번. 네. 재수 없는 사람이 걸렸을 것이다. 아무나 그냥 하나님이 눈 감고 그냥 아무나 그냥 했을 것이다. 네,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죠. 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벌을 내려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3번 회초리를 택하면서 그 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2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이 세 번의 그 선택 가운데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결과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을 택한 것은 그냥 단순히 어쩌다 그냥 1번도 싫고 2번도 싫으니까 그냥 3번이나 찍자 그렇게 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3번을 선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네, 바로 여호와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그는 기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하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국률하심을 가장 입을 수 있는 선택은 3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노라. 다시 해석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아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맡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고백이 이 다윗에게 담겨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너 3가지 벌 내릴 테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졌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엇입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라를 보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 키워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꼭 들어야 할 3번째 대답입니다. 네, 3번째 대답.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네,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다윗은 다시금 마음이 아파오게 됩니다. 자, 우리 2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모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네, 다윗의 마음이 찢어져 왔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는데 왜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가? 네, 여기서 다시금 이 다윗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회상이 뿌옇게 그려옵니다.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랑하는 암논과 압살롬.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떤 그 울부짖음이 있었죠?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나의 압살롬아. 그렇게 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한 그 결과는 다윗의 집안에 무서운 광풍을 몰아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봐야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시금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처절하게 바라봐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은 보통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죠. 네. 왕궁에서 백성들이 사는 집들을 살펴볼 때 곳곳에서 곡소리들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아이고 여보라고 하면서 살려내 그러면서 곡소리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죽어나가는 그 시체를 보게 되면서 그 곡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눈에서도 눈시울이 이제 붉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옷을 찢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십니까? 그리고 이 저주를 시행하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 더 이상 천사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악마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처절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갑자기 다윗에게 희망의 빗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시여, 빨리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빨리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징조입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함이 아니라 우리의 재앙으로부터 빨리금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빨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해결점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최상의 가치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요. 이제 타작마당에 이제 아라우나가 열심히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빨리 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장소를 정하게 되는데 이 타작마당으로 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건너오는 것을 이 아라우나가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아라우나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기서 다윗 왕과 그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아라우나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역시 여기서도 헐, 왜 갑자기 다윗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나랑 정말 관련도 없는 그 높으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 왜 왔나? 아마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왜 다윗 왕이 이곳으로 오는가?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점점 다가올 때마다 이 아라우나의 가슴이 심장 소리는 쿵쾅쿵쾅 뛰면서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왕 앞으로 막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엎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어찌하여서 내 주 왕께서 이곳에 임하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 왕에게 물어보자 사무엘하 24장 21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내가 사겠다. 너의 그 타작마당을 내가 살 테니까 그걸 빨리 나한테 팔고 제단을 쌓아서 내가 빨리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 재앙이 그쳐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는 이 다윗의 그 심정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자, 22절, 23절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게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왕이 이 아라우나가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걸로 기쁘게 다윗 왕이시여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무료로 제공할 테니까 이거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이 아라우나에게 이야기하죠. 24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왜 다윗은 여기서 아라우나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 번제용 이 소와 땔감나무용 소의 멍에 이 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료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최고의 패키지 서비스를 받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이 생각하는 예배의 개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충분히 이 아라우나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왕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의 그런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최상의 가치여야 됐던 것이죠. 그냥 내 돈 안 드리고 그냥 뭐 무료로 그냥 편하게 드려지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해서 값을 치러서라도 모든 가치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여호와께 제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예배로서 이 다윗이 이것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워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최상의 격에 맞는 그 영광을 부여하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그냥 형식, 그냥 내가 여기 앉았다가 눈도장 찍고 간다. 어떤 그런 형식으로서 우리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통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만큼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격에 맞는 영광을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 위엄과 놀라운 이름 다윗은 바로 그분의 그 영광의 이름을 알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 때,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이 다윗은 이런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그냥 대충 예배하고 빨리 우리 하고 싶은 거 합시다. 빨리 예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런 격으로 혹시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우리를 함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배의 불순한 자세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격에 맞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거리의 예배자를 함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렇게 함께 소개했던 그런 자매인데요. 이제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이제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늘 철산역 토요일 7시 반에 거리에서 예배하는 그 버스킹 예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한 예배자의 모습인데 우리 영상 한 4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버스킹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예수님 필요해서 예수님 믿는 거고요. 예수님 없으면 이 땅 살아갈 이유는 못 찾으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거는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버스킹 예배. 버스킹 예배는 거리에서 이제 그 노래나 이제 음악을 이제 하는 것을 하는 행위를 이제 버스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버스킹 이제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죠. 한 1년이 이제 넘게 매주 토요일 7시 반마다 거리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와서 그 주변에서 함께 한 30분 동안,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리에서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거리라는 것은요, 정말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최상의 가치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한 케이스로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들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예배에 대한 그런 감동과 마음들이 식어갈 때,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업로드 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저도 이제 힘이 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나도 최상으로, 나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고 좋은 은혜스러운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살아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다시금 불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재앙을 피하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마음, 그 간절한 소망, 그래서 밤새도록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았던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대답, 우리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하는 것.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선택하며,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